정말 그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이스라엘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이스라엘이 무너지면서 그 마지막 이제 무너지는 그 순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그전에는 하나님을 섬겼는데 하나님을 섬겨도 소용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섬겨도 자꾸 이렇게 나라가 망해가고 또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받고 그러니까 내가 왜 이러지? 우리 왜 이렇게 안 되지? 그런 상황에 접하게 됐어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내 일이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야? 몸은 아프고 일은 안 되고,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상황에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니 심지어 선지자가 와서 계속해서 너희들의 죄악을 회개하라 말했지만 그거는 다 무시해버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하나님은 없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다 듣지도 않고 자신을 돌아보지도 않고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그래서 애굽의 그 파라오인 느고라고 하는 사람한테 가서 조공을 바치면서 우리를 지켜주시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애굽의 왕이 한동안 이제 이스라엘을 지켜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얼마 지나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점점점 강성해지면서 이 바벨론이 점점 서쪽으로 힘을 몰고 와서 이제 그 이스라엘 지역뿐 아니라 애굽까지도 다 점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의지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동안 애굽을 의지해서 거기도 강대국이니까 붙어 있었는데 뭐 애굽마저도 다 넘어가 버리니까 이제 바벨론에 이렇게 넘어갈 위기에 처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 이렇게 재미있어요. 처음에 이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사람이 쳐들어왔는데, 이때 사람들이 다 이제 졌지요. 이제 항복을 하고 사람들도 데려 잡아가고 말이죠. 그리고 사람들 끌어간 것뿐만 아니라 물자를 뺏어가고 하면서, 자 이제부터는 말을 잘 들어라, 그리고 조공을 바쳐라,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근데 그렇게 했느냐? 한 3년쯤 하다가 에이 저 멀리 있는 나라, 사실 멀리 있는 나라입니다. 4달을 가야 갈 수 있는 나라니까 아주 먼 나라죠. 저 바벨론에서 여기까지 다시 오겠나 생각하고 또 그거에 조공을 바치지 않고 이제 배반을 합니다. 그러자 그 다음에 다시 또 느부갓네살이 또 쳐들어옵니다. 시기를 봐서 또 쳐들어와서 이제 그 이스라엘을 점령하는데, 이런 일이 있었어요. 마지막에 그 이스라엘이 배반하고 나서 이제 쳐들어왔을 때는 이스라엘도 끝까지 저항합니다. 우리는 당신들에게 우리의 그 자유를 줄 수 없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삐죽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건 난공불락의 요새라고 말할 정도로 아주 높은 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흰놈의 골짜기라든지 골짜기가 예루살렘 성에 있어서 그 말은 성이 아주 높다는 거예요. 난공불락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우리는 살 수 있다. 그러고요, 거기에서 버티기 시작했어요. 성 안에서 큰 강대국이 그 성을 삥 둘러 진치고 있으면 성 안에 먹을 게 뻔하잖아요. 그리고 얼마 동안 그 안에서 항복하지 않고 이렇게 버텼냐면 1년 반을 버텼어요. 그래서 어떤 지경이 일어났냐면 자기 아이를 서로 삶아먹는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이제 이때 계속해서 예레미야가 그러죠. 지금 당장 항복하라. 나가서 바벨론에 가서 살고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줘도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듣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귀가 멀어버리고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거예요. 그냥 자기 힘대로 해보는 거죠. 그런 세월을 이렇게 유다 민족이 그러면서 완전히 망하고, 이제 성은 이제까지 그 성 못 들어오게 막았잖아요. 그래서 다 막 그냥 허물어뜨린 거예요. 성전도 그 전에 와서 들어왔을 때는 성전을 부수지 않았어요. 왜냐면 그거 뭐 항복했으니까, 이겼으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거기다 불을 놔서 다 터뜨려서, 지난번에 말씀 나눈 것처럼 그 위에 있는 금을 긁어가려고 다 터뜨려서 완전 바닥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이스라엘이 황폐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동물들이 들어와서 자리를 잡고, 성이 없으면 말이죠, 동물들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서 또 하나 이 사람들이 그렇게 완전히 무너뜨리면서 뭐를 했냐면 사람들을 다 잡아갑니다. 특별히 그 중에 지도자들, 똑똑한 사람들, 젊은 사람들, 배운 사람들, 귀족들 다 잡아가고 농사 짓는 사람과 일부 아주 하층민만
일부 남겨놓고 가버리니까 인구도 확 줄어버리고요. 그러면서 동물들의 집이 되는 그런 처참한 상황에 있게 되었죠. 자, 이제부터 이제 여기서 이제 그 성전이 황폐됐고 사람들은 다 거의 대부분 잡혀갔고 훌륭한 사람들은 다 잡혀갔고 이제 그런 가운데 한 70여 년이 흐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고레스가 돌려보냅니다. 고레스는 원래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이스라엘이 점령이 됐는데 고레스는 페르시아를 세운 거예요. 그 안에서 그 왕족을 이기고 페르시아라는 새로운 나라를 바벨론을 누르고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이 고레스가 하나님께 받은 마음이 있어서 모든 종족들에게 자기 나라로 돌아가도 되고 지금은 다 잡혀왔잖아요. 지금 강제로 막 끌어왔거든요. 바벨론에서는 이주 정책을 쓴 거예요. 잡아다가 옮기면 나라가 없어졌잖아요. 나라가 저기 너무 멀잖아요.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들을 다시 일어서지 못하겠단 말이에요. 그냥 모든 나라 사람들 다 데려온 거예요. 이렇게. 그러다가 이제 고레스는 그게 너무 이렇게 사람들 힘들게 한다. 그리고 반발이 많으니까 그러면 다 다시 돌아가도 좋다. 이렇게 칙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도 성전에 지을 그런 성전에서 뺏어간 모든 기명들을 대부분 다 받아가지고 이제 돌아가게 된 거예요. 그게 불과 멸망한 지 50년에서 70년 사이에 이루어진 일이에요. 예레미야가 그렇게 예언을 한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지금은 너희들이 끌려가겠지만 다 안전하게 더 이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제 이스라엘이 귀환을 합니다. 보십시오. 제일 처음에 그 스룹바벨과 예수와 총독을 한 명 세워서 보내지 않겠어요? 이제 이렇게 나라를 이렇게 하면서 예수와 대제사장 이렇게 같이 그 세스바살이라는 사람과 함께 쭉 그 모든 금은 기명을 가지고 수만 명이 돌아왔어요. 4만여 명이 돌아왔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게 4달 걸리는 길인데 산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고요. 이게 성전의 금은 기명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얼마나 많았나고 보니까 금이 1.5kg, 또 은이 금이 256kg. 256kg면 상당하죠. 금이 256kg, 은이 3톤. 그러니까 도적대가 막 달려들죠. 이걸 뺏어가려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다 막아주셔서 안전하게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들이 가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집에는 돌아갔는데 다 허물어지고 막 거기 막 여우들이 돌아다니고 이제 이런 땅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서 7, 8개월 지난 후에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고 제단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그러다가 이제 학개와 스가랴가 여러분 일어나서 우리 성전을 건축합시다. 그래가지고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지만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또 다 달려들어 반대해요. 성전을 못 짓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또 다음 고레스가 아닌 다른 왕이 되었는데 그만두게 되었죠. 그래서 한 이제 수십 년 동안 그만두다가 다시 이제 또 다시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나서서 다시 우리 일어섭시다 해가지고 완공을 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그 완공하고 난 뒤에 한참 있다가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이 학자면서 제사장인데 이제 이스라엘에 돌아와서 보니까 성전은 다 지어졌어요. 보십시오. 성전은 지어졌어요. 건물이 지어진 거예요. 근데 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게 이스라엘 사람들 한 게 있었어요. 그 7 부족, 그 가나안 족속들을 누가 결혼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 밖에 다른 사람을 말한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모압 여인 우리 그 성경에 나오는 우리 그 룻기 보면 모압 여인이거든요. 결혼해도 괜찮아요.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 7 부족, 그 여부스나 그 안에 있는 가나안 땅에 있는 7 부족은 너무나 우상 숭배가 심해서 그들과는 결혼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결혼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심지어 다 완전히 없애라. 근데 그거가 넘어서서 와 보니까 제사장도 결혼했고 지도자도 결혼했고 다 그 사람들과 결혼해서 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아기도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다 울면서 회개하면서 다 내보내기라고 내보냈습니다. 우선 여기서 한번 보십시오. 개혁이 한번 이루어졌죠. 어려웠을 거예요. 저는 이 장면을 생각하면 아주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해요. 다 같이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나누는 얘기가 오늘 그거잖아요. 다 같이 잘못하는 걸 어떻게 바로잡을 거냐. 근데 한 사람이 결혼하기 시작해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뭐 어차피 우리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살았는데 뭐 그것만 그러냐. 뭐 그럴 수 난 이 여자 좋으니까 결혼할 거다. 결혼했어요. 근데 결혼해서
다른 사람들이 보니까 어우 나도 그러면 또 결혼해야지. 이렇게 해서 죄악이 조금 퍼져가지고 사과에 이렇게 감이나 사과 같은 거에 하나 썩으면 순식간에 슥슥슥슥 해서 다 썩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통째로 썩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거를 우리는 설마 그러겠나? 우리 시대에 우리 그럴 리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지만요. 우리도 잘 모른다는 거예요. 무엇이 썩었는지 우리 삶 속에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하지만 무엇이 썩었는지 안 썩었는지 잘 모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뭣도 모르니까 알면서도 눈 감은 거지만 그렇게 할 때 에스라가 와서 눈물로 회개하고 다 같이 회개하고 온 식구들 이제까지 수십 년을 같이 살아오던 이방 부인을 내보냅니다. 애들도 다 내보냅니다. 쉽지 않았겠죠. 이렇게 이제 개선이 이루어졌어요. 그 다음에 느헤미야가 이제 들어와서 오늘 우리가 느헤미야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총독으로 왔어요. 총독. 이 사람은 처음에 총독으로 스룹바벨이 온 것처럼 아주 그 나라의 그 총애받는 왕의 총애받는 사람으로 총독으로 오게 됩니다. 자 이제 근데 여기 보니까 총독으로 와서 이제 이분이 한 일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그 총독으로 이제 성전은 지어졌다 그랬죠. 그리고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거 다 이제 내보내고 그런 한참 뒤에 느헤미야가 들어와 보니까 문제가 있는데 뭐냐면 성벽이 없는 거예요. 성은 벽이 있어야 보호가 되고 동물도 안 들어오고 이 당시는 그 페르시아의 지배하에 있지만 서로 이렇게 이방 민족들이 가까이 있어서 공격하고 막 이렇게 약탈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게 하는 거죠. 다 그런 일이 발생할 텐데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미워하는 주위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공격하고 약탈하고 뺏어가고 죽이고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데 막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성이 없으니까 보호막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이제 이 느헤미야가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나눈 것처럼 다 같이 일어서서 성벽을 짓자 해가지고요. 성벽을 짓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성벽을 짓는 게 쉬운 일이 아닐 거예요. 문도 없었다 그래요. 당연히 문이 없겠죠. 다 쓰러졌으니까. 그거를 이 사람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자기가 사는 근처를 다 이렇게 이제 성벽을 쌓아가고 있어요. 자 이제 여기에서 이 성벽을 건축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이런 온 국민을 약탈로부터 지키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걸 하면 나도 보호가 되고 옆집도 보호가 되고 모두가 보호가 되는 공동체적 사명이에요. 같이 다 잘 사는 거예요. 해야 돼요. 그죠? 그리고 또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셔서 하라 하고 주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리고 또 이것은 국가의 자존심을 세우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그래도 예루살렘 성을 이렇게 쌓아서 자기의 그 영역을 이제 일궈 나가는 그런 아주 꼭 중요한 일인 거죠. 그래서 이거는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가 힘을 합쳐 해야 돼. 그런 정말 과업이었어요. 자, 이 가운데 지금 이제 막 그 분위기를 막 느껴보십시오. 막 사람들이 와서 방해하죠. 지난주에 우리 말씀 나눴잖아요. 산발락, 도비아 이런 사람들이 와서 말이죠. 막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진다. 그리고 뭐 공격하려고 그러고 막 이제 그런 상황에 이제 성벽을 쌓고 있는데 그들이 어떻게 했냐면 처음에는 비웃고 그러다가 그게 말이 안 통하니까 와서 심지어 실제로 사람을 살리고 가는 거예요. 일을 하고 있는데 뒤에서 찌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일을 못 하는 거예요. 이거 성벽을 쌓으면 뒤에서 찌르니까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그러면 절반은 뒤를 돌아서서 창을 들고 칼을 들고 지키고 절반은 벽을 쌓고 그렇게 지금 막 진행이 되고 있었어요. 자, 이럴 때 내 개인의 삶은 많이 희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회에 뭔가를 하려고 지금 예를 들어 아주 쉽게 교회 성전 건축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개인적으로 막 헌신해서 말이죠. 다들 이렇게 교회 건축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개인의 형편이나 그런 것보다는 교회의 힘에 집중하게 되죠. 교회 일을 하게 하려고 하는 게 당연한 걸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오늘 보니까 지금 막 그런 것들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오래 간 게 아니에요. 그게 지금 불과 뭐 20일, 30일 막 진행이 되고 있는데 성경에 보니까 부르짖어 원망하여 살려달라 그런 말이 성경에 나오네요. A great cry out against their fellow Jews. 뭔가 이상하죠? 지금 분명히 적군하고 싸우면서 벽을 막 쌓고 위대한 과업을 이루고 있는 가운데 큰 울부짖음이 같은 동료 유대인들에게 있었다. 한번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5장으로 가보면 5장 6절부터 이렇게 5장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제가 읽어 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때의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Now the men and their wives raised a great outcry against their fellow Jews.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Some were saying we and our sons and daughters are numerous. In order for us to eat and stay alive, we must get grain. 지금 배가 고파서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Others were saying we are mortgaging our fields, our vineyards and our homes to get grain during the famine. 지금 패민이 왔다 그러잖아요. 근데 기근까지 왔어요. 지금 너무나 힘든 거죠. 그 다음에 4절에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Still others were saying we have had to borrow money to pay the king's tax on our fields and vineyards. 이제 뭐 기근이 와서 농사가 안 됐는데 거기다가 빌려가지고 안 돼가지고 빌려서 세금을 내야 되는 사람이 된 거예요. 5절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보십시오. 여기 이 내용은 정말 너무 가슴이 아프죠. Although we are of the same flesh and blood as our fellow Jews, and though our children are as good as theirs, yet we have to subject our sons and daughters to slavery. Some of our daughters have already been enslaved. But we are powerless because our fields and our vineyards belong to others. 우리의 딸이, 우리의 아들이 그냥 품팔이 가는 게 아니고요. 돈 몇 푼 받고 팔린 거예요. 세금 내려고, 이자 주려고 팔렸어요. 다시는 돌아올 수 없어요. 희년 49년 이후에 50년째 되는 해 희년에야 돌아올 수 있어요. 법이 지켜진다면, 그것도 이스라엘의 법이 지켜진다면. 정말 비참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근데 보십시오. 이제 아주 어려운 상황이에요. 배고파 굶어 죽으려고 그러고 말이죠. 지금 애까지 막 팔리고 막 그러고 있는데 이때 여기에서 아무런 우리는 힘이 없다. 지금 울부짖